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손 한 번 잡아주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 분위기가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타 교회에 가서는 이런 분위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특채,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는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앞에 들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민하자. 삶의 우선순위에 예민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우선순위에 예민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1장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1장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지도력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 같은 거,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여러 번 강해를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화요일 새벽 기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천편일률적인 말씀을 주시지 마시고 좀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식구들에게 또 개인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 금식과 그리고 이 기도는 또 눈물과 우리의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점검하게 해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감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다가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한다든지 좋았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고 또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로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인생에 이렇게 뒷모습도 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서 한국 사회의 중년의 위기에 대하여서 그 남자들의 이런 어떤 50대 그리고 후반 60대 초반의 그 중년의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50대 초반과 또 60대 초반까지의 그 중년의 허전함에 대하여서 글을 써놓았는데요.
아마도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뭐냐?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 가정에 대하여서 어떤 전권과 그리고 가정의 어떤 무슨 대소사의 일들까지도 도맡아서 그런 역할을 그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중년쯤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썩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뭐냐? 한 가정에서 그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놨어요.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자, 누가 중요한가? 1번. 누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1번.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였어요.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1번 정해놓고 아이들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학교 갔다 오면은 가정에 들어오면은 학원 잘 갔다 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1번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2번 그 다음 누가 중요한가? 며느리가 중요하대요.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아침 밥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누군가? 3번은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은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고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지금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데 부모의 애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뭔가? 저는 4번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좀 되겠지. 자녀 다음에 그래도 아버지 되겠지. 그래 이렇게 쭉 봤는데 어르신이 아니고 4번은 자녀를 키워주는 헬퍼, 그러니까 가정 도우미였어요. 도우미.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 5번인가 이렇게 쭉 보니까 5번을 써놨는데 그 5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완견. 그래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45세인데요. 만으로는 43세이지만 이렇게 40대 중반을 달려가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지금도 제가 지금 겪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아들은 저한테 용돈만 달라 그러고 있고,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례는 늘 스쳐 지나가는 이슬만 남아 있고, 저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지 않아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글을 써서 그 어르신께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는가? 3번아, 6번은 집에 간다. 이게 뭡니까? 아들아, 찾지 마라. 애비는 간다. 아마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 세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6번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뭘 위해 살아왔나? 나는 뭘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나?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나?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일구어온 기업입니까? 아니면은 내 직장입니까? 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내 모습이 좀 더 아름답게 개인의 역사를 지필해가는 그 열정과 그 해답과 그 내용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뭡니까? 섞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소위 퓨전 문화이죠. 종교다원주의. 근데 오늘날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쉽게 물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비빔밥처럼 하나를 이렇게 집중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뭔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우리의 성향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좀 더 안락과하자, 편안하자, 좀 이렇게 평안한 것을 좀 추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좀 자신을 집중하며 뭐 이런 일에 매진할 수 없도록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하여서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재미있는 것, 뻔한 것만 찾다가 결국 인생이 뻔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삶의 위기를 당해서 정말 울고 정말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140여 년쯤 된 일입니다. 140여 년쯤에 그때의 바벨론의 최고의 제국과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시대의 뉴페이스가 등장을 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다녔습니까? 정말 울고 다니면서 너희들 하나님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좀 이렇게 지키고 법도에 맞게 행하지 않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죽는다. 니들 포로되고 니들 망한다. 몇 번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울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들에게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고 한 40여 년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예요. 포로 2세. 포로 2세인 그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그 제국의 막 궁중암투가 막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왕의 곁에 가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보다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직분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막 이렇게 모략과 그리고 이렇게 암술과 막 이런 음모가 막 팔을 치고 있었어요.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때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어떤 대통령의 경호실 책임자냐 아니면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왕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위치였습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포로 2세예요. 자국민도 아니에요. 포로 2세로서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성실히 살고 애를 썼으면은 그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왕국이에요. 작은 왕국, 유대 왕국에서 이 남의 나라에서 이 왕의 곁에 왕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될 자리예요. 그냥 이 느헤미야는 왕의 2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울고 금식할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가진 것 누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두 가지 자세를 논하고 한 가지 적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느헤미야는 부르신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종교적으로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저 느헤미야를 따져보자고요.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저 느헤미야가 뭔 제사장도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해줄 무슨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직접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림 없이 뚜렷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도 9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3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의 위치에 계시고 권사님들의 위치에 계시고 장로님들의 위치에 계세요. 또 이것뿐입니까? 어떤 분은 반주자, 또 어떤 분은 우리 주일을 위하여서 식당 봉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그렇게 섬기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올바르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뭐하러 불렀든지 간에, 나를 집사로 불렀든지 간에, 나를 권사로 불렀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여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게 하시는 그 자리, 직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상당한 영향력에 위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든 위치에 계신 분, 어떤 분들은 직업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딱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우선순위에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 한국에 5만여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의 5만여 교회들과 우리 구미에 있는 4만여 성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에 이 구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경상도 지역이 통째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민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둔감해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런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안타까워요, 참.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의 1절 후반부부터 보니까는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은 수산궁에 있었다 그럽니다. 수산궁. 이 수산궁의 위치가 어디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7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1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냥
110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리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아무리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는 말은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으면은 그 포로 2세가 여러분 왕의 2인자 자리까지 술 맡은 관원장까지 그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과거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선대왕을 섬겼어요. 왕이 부르시면은 갔어요. 그리고 갔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자고요. 오늘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 교회에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맡아 있는 위치 있잖아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서 있는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엉뚱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최선을 다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순간에 원불교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인이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원불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교단의 원불교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원불교인이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막 흐트러놓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예민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자리보다도 더 효과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 2절부터 3절 사이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자, 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어디에 와요? 유다와 또 어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물었다고요? 형편을 물은즉.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다음에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으며 또 성은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소식을 1100km 떨어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1100km 떨어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듣고 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뭔가? 4절 한번 봅시다. 4절 말씀해 보니까는 자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느헤미야는요 깊은 그 충격과 슬픔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런 어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원하시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마음의 자세, 이런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갖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고 바로 이러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 우는 마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110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멀리 있으면서 포로 2세로서 자신의 위치 즐기면 되고 그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어딥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딘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본래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 근데 본래는 그런 뜻이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성문이 회파되고 완전 파괴되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이 완전 불탔다, 전소되었다, 그 말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이 느헤미야가 1100km 떨어진 그곳에서라도 통분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포로 2세로서 이 굴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는데 1100km 떨어진 저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통절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이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정말 이렇게 좀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뎌지면은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문화 자체가 무슨 일이 탁 하고 발생할 때에 꼭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중립지역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이 하면 따라가고 수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절하는 심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중앙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지체들 눈물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침에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정말 좀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어렵게 힘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정말 그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고 우리 집사님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9분의 권사님들만들이라도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소모전 없이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어디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고 그냥 이렇게 궁궐에서 편안하게 신하들이 주는 음식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텐트 속에 있도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와 같이 초라하게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있는가? 그것 생각할 때에 다윗이 통절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슬퍼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제가 그래요. 이게 좀 정상인가?
하는 그런 말을 던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1940년대와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장로교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지체들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6.25가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좀 눈이 이렇게 좀 띄어진 분들은 역사 이야기를 볼 때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80년대에도 우리 교단이 막 분열되었어요. 지방색을 가지고 막 분열이 되었습니다. 고신, 합신, 총신, 장신.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감 잡고 있습니다. 저 뭔가 일 벌어지겠구나. 지금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여러분 약점들 있잖아요. 수치들, 탐욕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앞에 놓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통분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그래서 울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자신만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오는 모든 것이 위로받게 해달라고 6일 동안 하나님 나 세상에서 많은 상처받고 왔으니까 주일날 위로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내려주세요. 복 매일같이 복만 강조합니다. 우리의 속성 자체가 자꾸만 편한 것만 얘기를 해요. 안락하고 편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시절에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옆 지체가 죄 짓는 것을 바라보고 옆 지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내 죄라고 나 때문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죄로 인식한 조만식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런 시대의 어른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2018년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통절한 심정,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의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0절 사이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능히 1100km 떨어진 곳에서 능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내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위치로 하지 않겠다. 무릎으로 먼저 하겠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먼저 사역하며 무릎으로 먼저 섬기며 무릎으로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자신의 위치나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먼저 사람 앞에 가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겠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또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은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재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위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힘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또 위치나 어떤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더 꿇는 일이었어요. 그 꿇었을 때에 그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에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모든 삶의 문제, 흑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저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사람에게 먼저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쭉 나오지만 마지막 장까지 12번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로 기도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은 하나님 여호와 크고 기도하신 하나님이여.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큰 특징입니다. 또 10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시작. 큰 권능과 구속하신.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실 때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그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부족합니다.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걸 놓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이 문제부터 들고 나가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먼저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것부터 들고 나가는 것이 계시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능력, 그거 먼저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슬프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먼저 나와서 주여 이 문제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걸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즉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삶에 완전 체득화되고 내 몸에 배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리에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고름이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에 42세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여자 집사님인데 다리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견실한 그런 여자 집사님이신데 다리에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을 짜내야 되고 그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뿌리를 캐내도 계속 이유 없이 다리에서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에는 그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붕대를 감아놔요. 2겹, 3겹도 모자라서 그 뜨거운 7월달, 8월달에도 7겹, 8겹 붕대를 칭칭 감아놓습니다. 그래도 고름이 밖으로 배어나와요. 여러분 그 여성으로서 당하는 그 수치감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단 한 번도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말로 그분에게 위로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참 감사해요. 깜짝 놀랐죠. 집사님 뭐가 감사하세요? 목사님 제 다리에 이렇게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고름이 나와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내 남편이 있고 건강한 내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해요.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머리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계시는데 남편이 사실 건강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신장 투석을 하고 계세요.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참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신방 가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터인데 그분은 제가 딱 성경책을 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보세요. 그런 마음을 보십니다. 이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병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이것을 즐기다 감사의 고백이 그 병든 여성에게, 수치심 가진 여성에게 나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우리 공동체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상황, 환경, 그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주님 언젠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